선민에게 베푼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나 수탈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회복시켜 주신 은혜,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인간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또 구원의 사랑의 긍휼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인생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날을 준비케 하시고 그날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를 익히 알게 하시는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속의 일이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수탈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그 일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이 땅의 믿음의 자녀로 이 대한민국의 씨를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환인의 시대, 환웅의 시대, 단군의 시대, 그리고 이 땅의 왕조의 시대를 통해서 이 땅이 반만년 동안 수없이 그저 5년마다 4년 반마다 한 번씩 수탈과 고통을 당한 이 민족,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건국 이래 70년 6개월 지난 이후 73년 동안 이 땅에 수탈을 당하지 않고 번영을 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만연의 때를 보면은 이 땅의 재앙의 모습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기후의 여건들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자들은 지금 이 땅에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그 종말의 때 가까운 그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으로 약속하신 그 이야기, 오늘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오실 기간은 분명히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이냐?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사의 범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시기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일에 전도주의를 잡고 이곳에 초청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 또 잘 아는 사람 같이 예배당에 나가보자. 오늘 그날 한 날만 나가보자. 이렇게 사정한 분들도 있을 거고 믿어보자. 또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회예요. 기회는 맨날 오지 않습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맞춰서 그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응? 눈이 펄펄 오는데 모를 심어서 씨앗이 열매를 나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심을 시기가 있고 거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농작물들을 우리가 길러봅니다만 다 그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지 않으면 똑같은 시기에 심어도 어떤 작물은 죽고 어떤 작물은 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에 때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동 없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변동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에 만사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의 때, 심을 때, 거둘 때 세상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걸 복제하고 다시 만든다 해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의 때를 어긋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질서의 때를 어긋나게 하면 만 인류가 공존하는 세계가 무너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익히 알도록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동 없는 근거에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말씀 속에서 그 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에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과의 은혜 맺은 계약의 때요, 삼위일체 성삼위 은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약속하신 때요, 성령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때 예수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준비된 자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자를 명분을 삼아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건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부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요, 다시 그 약속 위에 세우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면 다 우리가 다 자기가 자기대로 인생을 살아서 멋지게들 살고 다 살고 있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나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줘서 영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짐승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의 영역, 하나님의 영혼의 영역에 우리를 그 안에 가두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신 입장에서 보면 흙의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니 내가 큰 것 같아. 어제도 센터에서 풀숲에서 발을 턱 밟는데 요만한 맹꽁이 개구리가 한 마리가 그 옆에서 펄짝 뛰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툭 갔는데 맹꽁이 개구리가 요만한 게. 그놈 입장에서는 내가 큰 바위 같고 큰 산더미 같은 게 옆에서 탁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밟혔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공중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번 봐봐요. 우리 뭐 다 큰 소리 쳐고 살아봐야 있는 건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쌓아놓고 있어봐야 비행기 타고 한번 봐봐요. 사람이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살았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입장이에요. 매사가 은혜의 때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 잘 어른 예배에 안 앉아있어 보니까 막 손이 올라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지금 자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고 신기하면 지금 이런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게 얼마나 빨리 끝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이럴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간섭한 은혜를 나를 흙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를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 은혜의 때 따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말씀의 보좌 앞에 생명의 보좌 앞에 감사의 보좌 앞에 예배의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신앙이 안 있는 사람은 모른다고. 저들을 부르고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영혼의 때를 초청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같이 다스리고 나누자고 부르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입혀주고 날 사랑해주고 이내만 생각하면 한이 없이 그저 엄마 아버지 하면 그냥 말을 하는데 조금 철이 들었다고 싫어. 엄마가 뭐 하면 자기 하기 싫다고 싫어 안 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는 줄 아는데 부모님 말하면 다 잘 듣는 줄 아는데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셔서 한 인류의 핵으로 그 중심으로 나를 사랑해 선택해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기록했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여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영의 사람이 된지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안 불어줬으면 우린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짐승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저기 윤회설을 갖고 있는 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나비 되고 사람이 쥐가 되고 이래갖고 쥐가 안 되려고 나는 쥐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막 빌고 기도한대.
사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사람은 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짐승이 곤충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을 구별하여 생명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먼지가 뭐예요? 먼지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땅을 밟고 다니는 흙이, 그런 것들이 모든 어떤 분자와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날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티끌로 모으셔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봐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흙으로 시작된 인생,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로 사라질 존재를 천국 생명으로 주신 줄 믿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돼. 얼마나 고마워해야 됩니까?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시고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며 오늘 풍성한 복과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인류의 모습 앞에 그들의 수고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이 인류를 살리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포로의 귀한 길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수탈당해서 빼앗긴 곳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그 6.25 전쟁 이후에 73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모든 걸 빼앗겼고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이야 그 세상을 아실 거죠. 60 넘은 사람도 60년대의 세월을 살아봤으니까 알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배고프던 시절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세계 속에서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세계 234개국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탑10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준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 응? 하나님께서 위로자에게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인간에게 만유의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그 순종하지 못해서 인류는 죄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의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는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의 일은 멸하시고 거룩한 자의 길을 우리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똑같이 다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일 때는 마귀의 일한 자는 지옥이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천국의 길을 선택받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면 잘 몰라요. 잘 나가면 잘 모른다고. 근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어려운 것을 찾게 됐습니다. 어려운 것에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길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이 없습니다. 진리의 길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게 한 것은 마귀가 하였다. 사단이 꼬셨다. 사단이 유혹했다. 하나님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죽어도 괜찮다고 꼬신 것이 사단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고 다시 오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이 땅은 불로 심판합니다. 지금 그 불로 심판한 징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캐나다 이 주변에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온도가 1도 1점 몇 도가 올랐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점 몇 도. 그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걸 아시죠? 그 마지막 때는 이 생태가 교란되면 불 화마 덩어리인 거예요. 불덩어리인 거예요. 그 시대가 점점점 다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을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 예수로 변화되는 자, 그 자를 찾으러 오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전도주일 맞는 것도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이끄는 것도 저들에게 때를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오면 다시 오지 못하는, 기회가 올 때 붙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과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때 우리는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그때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붙들려지는 기회의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아멘. 아멘.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늘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짐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만 조금만 올라가 봐요. 이 땅에 내려다 봐요. 그런데 이 땅 아래서 고층 건물 보면 와 높다, 돈 많이 들어가겠다.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수백 층짜리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성냥강만 하지. 저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것이 영원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면 먼지처럼 사라져. 여기 그 우리 텔레비전 안 보셨어요? 무슨 바람 회오리 바람 부는 걸 무슨 바람이라 그래? 응? 허리케인 같은 거 토네이도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냥 집을 몇 수십억짜리도 그냥 종이짝처럼 만들어버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대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라. 지금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습니다. 세상 이웃 친구들에게 세상 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잔치에 오늘 우리들이 먼저 믿는 믿음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서야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유하기 위해서, 내 안에 묶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 진리가 우리한테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땐 진노의 책직이 우리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땅은 종의 나라, 종의 멍에를 우리는 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 지금 이 일정의 그 엄청난 그 수탈 앞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빼앗기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의 멍에를 쥐고 살았던 나라예요. 이 땅에 양반이 몇 프로입니까? 다 종입니다. 군주 한 명을 위해서 전부 다 종으로 살았던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종의 멍에를 끊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띄워봐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 전화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안에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내게로 돌아보면 기업을 상속케 하시겠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장막태에서 흑암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곳은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길을 물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로만 있지 않고 내 심령과 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믿는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 믿음의 행위가 밝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거 하나님 귀환시키고 회복시키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반만년에 감춰진 역사 속에서 다시 이 땅을 세우신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것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방송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준비 좀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 그거 준비 좀 해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으나 이건 나됨이 아니요 오직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 가지고 더 많은 믿음 생활, 은혜 생활, 기쁨 생활 할 수 있었던 거지. 내 의로 한 게 아니요. 내가 좋아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여기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이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이요? 어?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천국을 상속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